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옛날에 그리스와 트로이 간에 오랜 전쟁이 있었습니다. 10년 이상을 전쟁해도 이 그리스가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는 그냥 정면 승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지휘관이 의장 전술을 써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세를 철수시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모든 함대를 가까운 그 섬 뒤에 숨겨 놓았어요. 그리고는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 성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로이 성 사람들에게 참 용감하게 잘 버텼다. 우리가 이걸 선물로 준다. 그러면서 갔습니다. 거대한 목마를 놓고 이 트로이 사람들은 이게 적군이 남긴 것이기 때문에 들여올 수가 없다 하는 한편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선물로 준 것이니까 들어가자. 그래서 그 거대한 목마를 결국에는 성 안으로 끌어들여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년 만에 전쟁이 끝났다고 이 트로이 성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면서 그날 밤에 아주 다 술을 마시고 그렇게 만취가 된 상태에서 정말 전쟁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이겼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자. 그리고는 그날 밤에 술에 다 취해 잠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그 목마에서 문이 열리더니만 그리스 군사들이 쏟아내려왔고 그들이 바로 성문을 열어주었고 또 그 섬 뒤에 숨어있던 함대가 와서 성을 함락시켰죠. 이 트로이 사람들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10년 동안을 버텼지만은 그날 밤에 다 죽음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던 사람이 있었더라면은 그렇게 아마 손도 못 쓰고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또 34절 마지막에도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주님이 이 짧은 본문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4번씩이나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죠.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잠이죠.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 지자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지금 그렇게 주님이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잠에 파묻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그냥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가 그냥 죽고 맙니다. 그들은 참된 인생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잠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각성. 마지막 때 가까우니까 각성하라 그 말씀이죠. 이 13장 26절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말세죠. 마지막 때. 그때의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만민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난리 소문 여러 가지 이런 말씀 생기가 있으면 그때에 이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짜에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왜? 오늘 분명히 성경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언제 온다?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시아무 종말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의 예언은 다 틀렸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 이 세상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데 뭘 또 임박하십니까? 언제 온다고 합니까?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절부터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언제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언제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지을 때와 똑같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바로 노아 홍수 때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무슨 홍수가 있겠느냐 했지만은 다 홍수를 망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처음에는 물로 망했지만은 세상이 심판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불로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지구의 종말은요, 불로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핵폭탄인지 모르겠지만 자관의 성경은 분명히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계의 종말이 불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에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 안 가고 무슨 홍수가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 그 성취되었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 70년이 차면은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킬 것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적에 바벨론의 흥망성쇠, 그리고 메디의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가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출임도 예언되어 있는데 성취되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실 것, 누구에게 오실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처처의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게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강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한 개인이 어떠한 역사관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역사관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관인가? 어떤 사람들은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으로 순환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원이 도는 것처럼 봄이 가면 여름이고 여름이 가면 가을, 겨울, 그렇게 계속해서 사계가 도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는 순환한다.
1년 12달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반복한다. 끝없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는 이 나사형처럼 계속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관은 뭡니까? 성경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때 역사의 시작이 있고 계시록의 주님의 재림으로 역사는 끝난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와 계시록 마지막 그 사이에 살고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는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개는 다 죽으면 나와 거리가 멀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임하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종말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도요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삶도 그냥 대충 살아갑니다. 어느 철학과 교수가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삶이 만일에 한 달만 남았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한 달만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 달 남았다면? 그러니까 한 달만밖에 안 남았다면 나는 더 좀 사람들 사랑하고 좀 또 나와 이렇게 뭔가 내 원한 맺힌 사람들에게 그 원한도 풀고 용서하고 또 뭔가 좀 베풀기도 하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자원에 선한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교수가 이렇게 말했죠. 지금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지금부터. 앞으로 내 생명이 한 달 남았다라고 선고받은 다음에 하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날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새벽에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내게 남아있는 내 생애 가운데서 가장 젊은 날이다. 그렇잖아요.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이 있습니까?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은 조금 더 오늘보다 늙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생에 남아있는 날 가운데서 가장 젊은 날이야. 가장 좋은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언젠가 종말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한 종말의식 가지고 살아라.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오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특권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특권과 사명의식. 여기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말한 것 같으니. 여기 지금 떠나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령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가실 때에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갈 때 종들에게 뭘 줬습니까? 고난을 주고 사함을 맡겼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고난과 사무. 이게 무슨 말인가? 고난은요 하나의 특권입니다. 사함은 뭘까요? 일이죠. 일. 하나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면서, 주님은 가시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과 특권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한 권리인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이것은 기도의 특권이잖아요. 무엇인가 주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받은 특권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 이 특권 아닙니까? 받은 권세. 우리는 이러한 특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인 거예요.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새 계명을 지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이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이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여러분, 이것도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사명인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가장 보람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인가?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부모로서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내게 허락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요, 그 사명이 작든지 크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사명을 주셨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작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인이 주신 그 고난과 사물을 잘 감당해라 하는 것이 또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에게 충정심을 가져라, 충성을 다해라 하는 말씀이죠. 36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것도 공통점이 뭡니까? 낮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이 아니야. 어두울 때라는 것입니다. 그죠? 캄캄할 때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그렇게 어두울 때 주인이 온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날 온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 그러니까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낮에는 다 깨어있으니까 괜찮은데 밤중에 바로 잠들만 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좋은 그런 때가 아니고, 이제는 지금은 안 올 때인가 보다, 이렇게 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적에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을 버리는 것 같이 타락하고 잘못될 때에, 그런 때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깨어서 주님이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올 텐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올 텐데, 그때에도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종이 말입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면서 노비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으면은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올 텐데, 그때 주인이 와서 그를 아주 엄벌에 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마련해야 됩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을 돕는 시간에, 어린 사람을 돕는 시간에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또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과 같이 정말 즐거운 시간 가질 때 오셔도 너무 좋잖아요. 자녀들과 같이 재미있게 놀 때 와도 좋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언제입니까? 내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죄의 자리에. 아까 말한 누가복음 10장 나온 것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나쁜 짓 할 때에, 그때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충성심.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 여기 내가 달란트가 있습니다. 5달란트 맡긴 그 종처럼, 주님 5달란트 주셨는데 여기 제가 5달란트를 더 마련했습니다 하고 딱 내밀 때에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말을 들을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에 대한 충성심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저 넬슨 만델라의 그 마지막 장례일이잖아요. 지금 그의 고향 쿠누에서 오늘 안장합니다. 물론 며칠 전부터 계속 수도에서부터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그분의 장례식에 전 세계에서 한 80여 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조문객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잖아요.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서 카터 대통령의 부부, 클린턴 대통령의 부부, 부시 대통령의 부부, 유엔 사무총장, 영국 총리, 독일 총리, 세계의 유력한 사람들은 거기 참석했어요. 왜 그분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까? 그분이 27년 동안 감옥 살고 나왔다가 대통령 된 그 입적인 삶 때문일까? 그것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주 뿌리 깊었던 아파르트헤이트, 그 민족 차별주의, 그걸 갖다 해석했기 때문일까? 그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백인과 흑인의 뿌리 깊은 이 갈등, 그래서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지만은 그러할 때에도 복수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그들을 껴안고 화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과 흑인들의 그 갈등을요 해소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요 기적을 본 거예요. 사람 속에는 선함이 있구나. 여러분, 정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 가도 고문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1990년에 이 만델라가 추록했을 적에 26, 7년을 살고 나왔을 적에 제일 먼저 그 ANC 아프리카 민족회의 사람들이요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는 무력으로 복수하자. 무력으로 복수하자. 백인들에게. 그럴 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인들이 우리 조국에 베푼 이 발전에 대한 공을 잊지 않습니다. 분명히 백인들이 많은 학대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아프리카의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잘 살잖아요. 그게 백인들이 공이라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94년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적에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가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분은 나는 그들을 용서하되 잊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요 진실과 화해 우연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6,800명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다 조사했는데 사실 6,800명을 다 이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가혹하게 이 학대했는지. 그런데 그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전부 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옛날 그 로마 시대의 시저가 참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적들을 갖다가 자기 이긴 다음에 다 용서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앞에 있던 한 정치인은요 자기의 반대 세력을 4,700명인가를 다 죽였어요. 그 시저 앞에 한 30년 전의 사람은. 그런데 이 시저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용서했습니다. 저는 그 시저에 대해서 그 로마니아 얘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가더라고요. 너무너무나 이 관용정신, 그건 예수님의 정신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 용서합니다. 결국 여러분 시저가 암살당하잖아요. 그게 용서했기 때문에 암살당한 거예요. 그들을 죽였으면 아마 안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용서. 그리고 94년 대통령 된 다음에는 부통령을 누구 임명했습니까? 바로 전임 대통령을 임명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그런 그 악정을 행했던 사람을 부통령으로 임명하고 자기한테 종신형을 구형했던 그 검사를 대통령궁에 초청해서 청정하게 대접을 하고 그 교도관들을 초청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접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백인 문화의 상징이었던 럭비팀 그걸 해체하자고 막 주장할 적에 오히려 이 만델라는 그 럭비팀을 찾아갔습니다. 격려차 찾아갔습니다. 그 럭비 선수가요 진짜 백인 문화의 하나의 중심이야. 흑인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선수가. 그런데 그 팀을 해체하자고 했는데 이 만델라는 찾아가서 그 럭비팀을 오히려 격려하잖아요. 그 백인 선수들이요 진짜 감동 먹었습니다.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1995년에 열린 세계 럭비 대회에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팀이 우승할 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그 경기에서 정말
결사대로 뛰잖아요. 그리고는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승한 자리에서 관중들이었고 관중석에서 서로가 얼싸안으면서 백인 흑인 다 얼싸안으면서 넬슨 넬슨 넬슨하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는요, 정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과 흑인의 그 갈등과 미움과 증오가요 다 녹아내리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바로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 마음 품은 것 같아요. 원수를 용서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렇게 가혹하게 박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다 용서, 무조건 용서. 그것이 그분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장래일에 조문객이 10만 명, 전 세계 80여 개, 어떤 친구는 100여 개국 정상이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분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가에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정말 대조가 되잖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내게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남아있는 내 인생 동안 주님 앞에 받은 이 생명을 좀 더 같이 정말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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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불행을 당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종말이 올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은 오시고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 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이 세상 종말이 있고 그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종말의식 갖고